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섬겨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섬겨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흔히 범하는, 그런데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실수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요, 나는 예배도 빠지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직분도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실상 그러한가? 마치 하나님을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저 동화 속에 나오는 알라딘의 지디와 같은 램프의 요정처럼, 또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때때로 현금 인출기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 좀 들어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지길 원한다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해드리겠다고 하나님을 마치 거래의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인격체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인격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우리 또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 또한 섭섭한 일이 있으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속상해하시고 분노하시고 짜증을 내신다고 성경은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 성경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 마음껏 죄지어, 마음껏 세상을 탐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따라 살아가고, 내가 정작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야. 이게 과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행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정리해 놓은 설교문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질타하는 것일까? 민수기 14장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라 질타를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문제일까? 예수님도 또한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음이 줄인 자에게 단비를 내리시고 그 마음을 흡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모든 인생의 피로를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내가 그러한 일을 행하거든 설령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잠언 2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양심이, 그 심령이 찔림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나는 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있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듣기에 좋아, 이 말씀은 내가 따르기에 용이해,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이것은 따를 수 있고 이것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행위. 사사기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의 영적 암흑기가 도래했습니까? 왜 그들은 동네북이 돼서 이 나라에게 얻어쳐지고 저 나라에게 핍박당하고 저 나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놓고, 그래놓고도 결국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세태를 질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것만 쫓아가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 썩어질 형상, 썩어질 물질, 썩어질 외모, 썩어질 사람, 썩어질 어떤 조건, 그것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그 사역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3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매번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 시편 50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가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왜 너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그런 말을 전하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깨닫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너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말을 내 뒤로 털리며, 다시 말해서 귓전으로 그 말을 흘려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를 생각해야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소수의 사람만이 순종의 길을 따라가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다수의 무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선택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는 삶. 말로는 따르지만, 말로는 전파하지만 정작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흔적, 신실함은 보이지 않는 것. 이러한 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신명기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밭을 다시 갈아라. 새로워져라.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회개한 다음에 뒤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너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8장 8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며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성경은 또 하나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저자 아삽은 악인들이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지향했던 사람은 너무나 고통뿐이고 곤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좌절과 절망을 구구절절히 정리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습니다. 그 힘은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고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자하여 말하며 그만이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영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가 이거를 다 헤아려 할 수 있겠느냐? 지식이 있으랴?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항상 평안하고 그 재물은 도하도다. 볼지어다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데도 누구는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도 누구는 저렇게 하는 일들이 다 순탄하게 되어가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 내 모든 믿음이 내 헌신이 헛될 뿐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아삽이 갑자기 이상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를 사모할 자 없나이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 불과 좀 전까지 아삽은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적당적당 대충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여함을 얻고 자기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좌절감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하는 일들이, 내 하는 열심히, 내 하는 하나님께 향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어느 한순간 논조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왜 아삽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까요? 17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여전히 쇠잔하나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사람은 죄악을 누립니다. 여전히 죄인들은 죄악 가운데서 형통합니다. 다른 무엇들이 바뀐 게 없어. 그런데 단 하나가 바뀌었어.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의 삶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악인들의 삶이, 상황이, 조건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더 이상 어려움과 고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닥뜨리는 마음의 소원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가치관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닌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무릇 내 이름을 예배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시편 4편에 다윗은 그의 대적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여기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이 고난을 속히 해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다윗의 관심은, 초점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압박감을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내 삶의 어떤 문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벗어나는 것이 다윗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 들어차 있지 않아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지금 평탄한 길을 살고, 내가 지금 형통한 길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것은 나의 삶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깊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띠두게 하실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핍박이나 내 마음의 어떤 갈증의 문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왕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다윗이 최우선 가제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의 제목,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더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찬송케 되리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조건을 바라보면 근심이 쌓이죠. 넘쳐나야 할 텐데 내 통장의 잔고가,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될 텐데 허전하기만 해.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발자취에서 당당히 내놓은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무언가를 내보이기가 부끄러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면 자꾸 위축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 세상 가운데서 내 속에서 근심과 탄식의 그런 노래가 나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시면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될 걸 믿는 사람아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지난 시간 우리 김석태 장로님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장로님께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크리스찬은 싸우는 자들. 무엇과 싸웁니까?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의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열매를 주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길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싸워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나오지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 걸 믿는 사람아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8절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여 탄식하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 아니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 저는 것 눈먼 것 드려본 적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게 인색했잖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하나님을 너의 주인 삼아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를 않았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했잖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헤아렸잖아. 인색했잖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함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그 심령을 그의 삶을 감찰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겠느냐.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배의 자세가 내 영혼의 상태를 나타낸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지 그 예배의 자세가 내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그 예배의 자세가 내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어찌 죄악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면역력이 결핍되어 있는데 어떻게 병용군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너만 올 것이 아니라 주변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편리함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권하여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주님 내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공급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어떤 타협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내가 최우선적으로 사수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또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은혜를 남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 짓 되하고 한 짓 되하면서 진노의 때를, 하나님의 진노의 그 어떤 심판의 때를 남용하는 거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찾으심의 풍성함을 너는 어찌 멸시하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우리가 거듭 그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죠. 언젠가는 저 아들이 저 딸이 돌이킬 거야,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거야. 근데 그것을 멸시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뒤로 눕는 것처럼 다시 똑같은 죄악을 반복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너 스스로 쌓는구나.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온통함과 분통함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악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는 그 날이 되어야 될 텐데, 반대로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은 말씀합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을 아는 자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니 그러한 사람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질지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따라서 합시다. 죄악이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죄악이 나에게 돌아오리라. 죄악이 나에게 돌아오리라. 죄악이 나에게 돌아온다. 전도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는 거예요. 마음껏 간음하고, 마음껏 도둑질하고, 마음껏 교만하고, 사람을 실족시키고, 마음껏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할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실행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짓기에 담대해져. 지난 수요일에 이시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부산에 있는 63세 된 권사님이 천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보았던 그 실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권사님이 뇌사 상태가 빠진 거예요. 심정지가 와가지고 15분 동안 심정지 때문에 호흡을 못하고 이제 사실 죽은 거죠.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15분 동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이 양옆으로 나눠져서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나 봤더니 거기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 아들이 있고 청년의 임원이 있고 여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첫 번째로 붙들려 오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 목사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어놨어. 근데 그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져. 왜? 성령 회방죄를 지었어.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방언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성령 충만한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이렇게 안 되고 저거 저렇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열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갔는데 정작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평생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이 지옥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끌려오는데 교회 장로입니다. 그 장로가, 재정을 담당하는 그 장로가 하나님의 물질을 자기 주머니에다 놓고 그들을 탈취하는 거죠. 탐심이, 게으름이, 쉽게 부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죄악을 짓다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가? 하나님의 돈, 사억을 떼어먹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다음에는 청년 시절에 열심으로 주의를 섬겼던 청년 임원이었던 사람이 끌려옵니다. 교회에서는 임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저런 사람 없어, 저렇게 신실한 사람 없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아니 이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외식과 거짓이 가득해. 삶이 개차반이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시고 오래 참고 계셨던 거죠.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끝끝내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였어요. 그래, 그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한 여자 집사가 끌려옵니다. 그 여자 집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내가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해놓고 다시 또 가서 다른 남자를 찾고, 회개하고 도시켜 다시 또 다른 남자를 찾고, 그러한 죄를 거듭거듭 범하는 거죠. 그 여자 집사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목사의 아들이 27살 먹은 목사의 아들이 끌려옵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주일날은 예배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하나님께 물질 드려야 되니까 물질 드리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 죽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은 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다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목사가 드리면 뭐합니까? 직분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교회 나왔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십자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만끽하지 못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가 어찌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었죠. 27살 먹은 목사의 아들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끌려옵니다. 그 권사님은 사람들 앞에 덕이 있어 보이고 사랑을 베푸는 듯 했으나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입술로는, 얼굴 표정으로는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는 용서하라 그랬는데 왜 용서치 않냐 했느냐, 너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가 받은 허다하게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왜 저가 너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거 그것만 생각하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느냐. 너는 긍휼 없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지옥길로 끌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직분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교만했어요. 나는 직분자고 너는 성도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 누린 축복이 이만큼이고 너는 받아 누린 축복이 그렇게 많지 않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너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편을 가르고 쑥덕거리게 만들고 파당을 짓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누가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교만한 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 입에서 독사의 악을 쏟아내듯이 죄악을 쏟아내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너요. 너 아니면 교회가 안 움직일 것 같았지. 너 아니면 부서가 너의 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지? 너의 교만을 내가 꺾으리라. 그래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든. 그분의 간증 가운데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이렇게 범죄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일생을 헌신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지옥으로 걸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 그때 내게 나와 죄사함을 얻으라. 너희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나의 말을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공로, 그걸 너무나 남용해가지고 한 짓 또 죄 짓고 한 짓 또 대하여 짓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다시 또 죄를 지고 다시 또 죄를 지면 예수님은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드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케 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정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라, 어떤 공로로, 우리의 이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반복해서 지어야겠어요? 어둠 가운데 살아야겠어요? 죄를 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입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과 어둠을 따르는 마음이 계속 양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어내야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다음에 항상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망령되게 값싸게 그렇게 허비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청종치 아니하고 말씀은 말로만 따르되 행함의 열매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부하시고 새 힘을 공부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그 예배를 사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은혜를 남용하여 한 죄 퇴하고 범죄한 것, 그 죄를 다시 퇴하는 것, 범죄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한 존중히 여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아버지로 존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해 큰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그렇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합시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모셔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살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성경은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주의 종을 영접하라, 하나님의 목사들 전도사들 잘 대접하라,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는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그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리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역대하 31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의 삶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배하는 자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수정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선한 왕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서 롤 모델이 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은 다윗의 신실함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던 사실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범죄 없는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의 추악한 모든 죄악도 낱낱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때 당시에 전기장판이 있었겠어요? 온수매트가 있었겠어요?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름다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고통을 줬는지를 깨달았던 거죠. 다윗 한 사람에게만 그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다윗 가문에서 그의 자식들이 서로를 쳐 죽이는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다윗 가문에게만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내란에 휩싸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아수라장이 되었죠.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동료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거죠. 더 이상 간음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값어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그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나님의 선한 왕의 롤모델로 다윗 왕을 세웠던 것이죠.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로부터 실패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를 존중하여 따르고 섬기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며.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게 나의 삶이고 이게 나의 삶의 어떤 소명이고 사명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90여 세가 되시어 현장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권총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기도가 앞서가지 아니하면 주의 일 결코 감당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나를 세우셔서 이방의 등불로 세우신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거에 감사한다면, 근데 그것을 감사치 아니한다면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도 조기상 목사님은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올해로 76세,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나이 때 지금도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꼰대와 스승의 차이가 뭡니까? 꼰대는 지적질만 하지만 스승은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스승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직접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암 환자가 고침받고 그냥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시편 94편 9절을 말합니다. 귀를 기으신 자가 듣지 못하겠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못하겠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를 나는 그를 하찮게 여기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를 원하십니까? 알뜰히 살뜰히 챙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다운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대접해 드려야 옳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믿어야지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되겠죠. 예배를 세상 것들과 타협하고 최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나의 자세, 예배 앞으로 나오는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지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혹시 내 입술의 말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혹시 내 삶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징계를 얻을 범죄함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존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이종표가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